왔던 데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 쪽으로 조금, 제 강대상을 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박공환 집사님이 여전히 그냥 앉은 데 그냥 앉아 계시네, 그죠? 권사님 옆으로 오시면 좋겠네, 그죠? 예. 오늘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우리나라의 딱 절반입니다. 한 600mm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비가 적은데 하늘이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여러분 심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의 사인이 바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재료가 뭐죠?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이나 음이나 이거 도금해서 여러분 다 만드는 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치 살아계신 신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빨아먹는 이 거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났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좀 겨루어 보자. 결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이제 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언이라고 했을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던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확신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고 믿음의 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홍해에 죽든지 애굽의 군사들이 죽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의 그 혼란을 잠재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보았던 거죠. 이제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결국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될 것 미리 모세는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여러분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심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돼. 그거 절대로 안 돼.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심의 풍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죠?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사람. 의심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죠?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그렇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유령 아니다. 그죠?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좀 걷고 싶습니다. 한번 와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건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면 의심이 사라지고 그죠? 의심이 크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그죠? 안 될 것 같죠, 그죠? 끊임없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와 이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번째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요 편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뱃살이 있으신 분은 이런 기도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엘리야가 좀 슬림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아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낮추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이사야가 너 죽는다 그럽니다.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을 향하고 그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울어댔겠습니까? 결국 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자세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간절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엘리야는 기도하는데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지금 저 지중해 좀 바다 쪽을 좀 바라봐라. 뭔가 이상한 게 없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합니까? 7번을 합니다. 사환이 지중해 바다 쪽을 보니까 세번역에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그죠? 굉장히 아마 사환이 유심히 알아봤을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엘리야에게 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뭘까? 완전 숫자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99도에 끓지 않고 100도에 반드시 끓는다고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죠. 엘리야가 6번 딱 하고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아마 그 땅에 비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7번의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비가 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2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포기하니까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죠? 결국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달려가. 이스라엘이 어디일까 보니까 갈멜산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그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 곡식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날 하루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치고 힘든 일도 많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여러분이 굉장히 낙심됐을 겁니다. 오늘 엘리야처럼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실 때는 아마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기쁨과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다 돌아가시는 오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